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신도 교회 지도자 영성 세미나 제3강의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장르별로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서신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또는 복음서라든지 계시록, 묵시문학이라든지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신약 서신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 또 야고보, 또 베드로, 또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쓴 서신서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공, 또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그들이 만나고 있는 도전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는 신약 서신서 해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신은 저자가 직접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것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죠. 그래서 직접 저자는 가지 못하지만, 또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옥중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감옥의 안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죠. 대개 서신서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누가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사말을 쓰고, 또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고요.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대답들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당시 어떤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또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바로 서신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다루고 또 지시하고 격려하면서, 또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도록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수 있고요. 또 다른 필요한 권면을 전하기 위해서 긴 내용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1서를 쓰고 또 2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서신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서신서는요,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요.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들은 그냥 편지를 하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지를 받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위협이 되는 어떤 그 도전하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라 하는 것을,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 서신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편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결론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너무 일반화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서신서는 특정한 청중에게 반복해서 크게 읽히도록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이 서신서들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와 같은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청중들에게 바울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그 편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그들이 반복해서 교회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또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그 서신이 당시에 청중에게 말로 전달해야 됐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서신서의 인사말은 편지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신서의 서론에는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인사말, 서론적인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 서신서의 저자들은 편지의 서론 부분에서 편지를 쓴 목적이 무언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서신서의 서론 부분에 우리가 해석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은 누가 쓴 책이고 누구에게 보내는 책이고 또 당시에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해석할 때도 우리 성경 해석의 4가지 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 단계에서도 공부했었죠. 여기 왼쪽에 보면 하나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바로 성경시대를 말하고 오른쪽에 아주 큰 빌딩들이 있죠. 이건 오늘 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마을과 현대의 마을 사이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을 보면 문화, 언어, 또 상황, 언약, 시간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고 보면 강이 좀 좁은 데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그 강 사이에다가 다리가 하나 놔져 있죠. 그래서 원리와 다리라 그러는데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4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가 당시의 로마 교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원래 이 책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맥이 뭔가,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이 강이 위에는 좀 좁고 밑에는 넓죠. 좁다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나 지금에나 별 차이가 없고 강이 넓다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고 있는 것처럼 원리화의 다리란 다리가 있죠. 구약 시대에서 또는 성경 시대에서 신약 시대에서 오늘의 시대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이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원리화의 다리는 뭐냐? 신학적 원리화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적으로 보편적인 원리가 뭐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는 신학적인 보편의 원리가 뭐냐를 세 번째로는 다루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로는 신학적 원리를 오늘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당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의 청중은, 오늘의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단계가 여러분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해석의 여정에서 먼저 첫 번째,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문맥에서 본문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당시에 서신서의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전체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당시의 로마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지 전체의 문맥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서신서의 한 부분, 몇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절만이 아니라 이 전체의 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 전체의 문맥이 과연 무엇이고 그 문맥 안에서 이 2절, 3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서신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신이 쓰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본문의 문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기 위해서 관찰의 기술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관찰의 기술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어떤 그런 연구, 단어가 가지는 어떤 연구, 또 이 성경의 본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원어의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의 기술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읽으라 그랬죠.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의 기술을 통해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부 사항들을 찾고 중요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휘가 뭐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청중에게 본문이 뭘 의미했는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의미했던 것을 요약하는 문장을 과거 시제로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서 묵상하고 있는 본문 중에서 그 본문을 내 말로 한 문장으로 그 문장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그걸 쓰는 만큼 내가 분명하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건너야 할 강의 너비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청중과 오늘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서신서들은 사실 구약과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네요. 구약에 대비해서. 그래서 대체로 건너야 할 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약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함과 그 동시에 그 원리와의 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성경의 청중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의 관점에서 본문에 있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죠. 종종 신약 서신서에서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신학적인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 그대로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지금 현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가까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또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도 역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고 그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를 사용해서 한두 문장으로 본문의 신학적인 원리들을 적어본 다음에 기준을 대조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뭘 대조합니까? 첫 번째, 신학적 원리가 성경 본문과 잘 연결되고 있고 성경 본문이 잘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파악한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신학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는데 그 우리가 하려는 말이 성경 본문에서 나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겠죠. 신학적인 원리가 시대를 초월하고 우주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얽매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원리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원리가 초문화적이냐 아니면 하나의 특수한 문화에만 속박되어 있는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 관계없이 이 신학적 원리는 다 통용이 되느냐 아니면 이 이야기는 어떤 하나의 특수한 문화, 특수한 민족, 어떤 그런 사람에게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원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는 2절, 3절의 내용과 가르침이 조화가 되어 있느냐? 물론 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어떤 그런 원리를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성경의 연구를 하고 어떤 책을 내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어떤 하나의 구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려는 어떤 원리가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학적인 원리가 그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 원리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상하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만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에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신학적인 원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런 오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의 가르침과 이 본문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늘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원리가 두 독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두 독자란 뭐예요? 성경 시대의 독자와 오늘의 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뭐냐? 신학적인 원리가 성경의 청중인 오늘날 청중 모두에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신서를 우리가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번째,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약 서신서의 해석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적용은 다음에 세 단계를 수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의 신학적인 원리들과 원래 역사적 문화적인 상황 사이의 교차 부분에서 나오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원리,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 사이에서 어떤 핵심 요소가 있는가를 파악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사한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원리,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런 성경 시대의 상황과 유사한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세 번째, 본문의 의미에 충실하면서 오늘날 청중에게도 적실하게 그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의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또 지금 성경을 읽는 오늘 현실과의 어떤 차이점 또 유사점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적용이 참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적용할 때는 어떤 추상적인 적용, 항상 일반적인 적용, 항상 똑같은 적용, 그런 적용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적용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서신서를 해석할 때 오늘날 청중을 위해서 서신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그래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물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약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의 주변 환경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그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환경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청중이 성경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성경 본문에서 제공된 답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지금 잡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위로한 거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시에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야훼다.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크고 비밀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적용해 본다면 어때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의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막 사람들 막 두려워하고 있고,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떠한 그런 신학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놀라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위기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서를 당시 기록할 때 특히 옥중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신학적인 성경의 원리가, 신학의 원리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감옥에 있든지 삶의 연약함이 있든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답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맞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다. 우리도 그러므로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해 보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신서를 묵상할 때 또 다른 요소는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한두 절을 독립적으로 취해서 묵상하지 말고 서신서에서 한 단락 전체를 묵상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 절, 두 절이 아니고 한 단락.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대개 이제 한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락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의 기본 단위로서 단락을 선택한 다음에 본문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신서를 해석하면서 피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원의 오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그 단어의 어원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연구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우린 단어의 어원이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드러낸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단어의 어원 연구가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그 본문에서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차의 오류입니다. 성경 당시에 쓰인 어떤 단어의 의미가 오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원래 당시에 쓰이는 그 의미가 아닌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차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과부하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어떤 헬라어가 사용될 때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런 거 있죠. 단어 하나를 놔두고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원문은 어떤 헬라어를 사용할 때, 신약은 헬라어고 또 구약은 히브리어죠. 신약의 헬라어를 사용할 때 어떤 저자가 서신서를 쓰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에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금속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볼펜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죠. 또 스프링이라는 말은 또 계절에서 봄이라는 뜻이죠. 또 스프링이라는 점프하는 거, 뛰는 걸 갖다가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단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때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뭐 이렇게 용수철이다, 계절이다, 뭐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포함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은 이미 하나의 뜻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과부하의 오류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반적인 의미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항상 같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타나는데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쓸 때 그 상황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서 이 단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어떤 특정한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로서 쓰일 때가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항상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개념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전체적인 개념을 다 연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한정한 수많은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단어의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를 얘기한 적이 있죠. 또 선택의 오류입니다. 바람직한 결론은 두 단어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가페, 필레오, 스톨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사랑, 필레오는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필레오라는 단어 연구를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아가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뭐 친구 간의 사랑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어떤 단어의 어떤 규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을 이렇게 얘기하려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와 개요가 어떻게 전체 성경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개의 구절만을 보고 나무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봐서 성경의 숲 전체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고 개요가 뭐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각 장 1장에선, 2장에, 3장에선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와 각 장에서 말하려는 개요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바로 그것이 성경을 가까이에서 나무도 보고 성경을 전체에서 숲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너무 가까이서만 보면 나무만 보입니다. 숲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설교의 적용을 행동의 범주로 몰아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은 행동보다는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를 다르게 사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이런 적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행동의 범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떤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행동보다는 우리의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있다. 우리를 다르게 사고하게 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적절한 적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장르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해석해보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복음서와 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체라고 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잘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성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실 걸까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